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소중한 일일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기뻐하기보다는 힘겨워할 때가 많고 그것이 별로 즐겁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맡겨주신 그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그것에서 내가 증인되어짐을 또 향기가 되어짐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냐 하면 거액의 헌금이죠.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동역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사실은 이 돈을 전달하고 이렇게 나누는 일은 은혜로운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선한 일이고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조심하라 라는 말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고 그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선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부를 개척할 때 그 지역에 공간을 이렇게 빌려주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힘이 많이 되셨던 분인데 그분은 자기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잘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교회와 선교회를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저는 지금도 그분이 했던 말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여러 번 할 때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의 일을 생각하고 최악의 일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최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스럽게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확인해야 하는가?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줄 알아요, 내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 기회와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선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맡겨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그런 모습으로 해왔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칭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왔던 삶을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길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더 비방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고 연약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 때 사단은 별로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사단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작정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일을 방해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비방하기를 원하는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시험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경험에는 꼭 있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거리가 올 때 아픔이 있죠. 뭔가가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할 때 시험거리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한 걸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분들에게는 그 선한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의 공격에 막 상처가 나고 우리가 막 힘들어서 쓰러지고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앞에 다 퍼져 있는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어떤 선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시작하게 하셔서 했던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그 일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부르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님을 정의한다면 어떤 분이 성숙한 성도님이시냐면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 동참해 주시는 분이에요. 동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일 성숙한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내가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그 일이 나의 부르심인 줄 아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부름받은 그 일에 내가 동참해 줌으로 그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나에게 어떤 사역에 책임을 지는 일을 맡긴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만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그 일이 안전해지고, 얼마나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감당해내는 그 일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디도가 주인공입니다. 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역자,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가 왜 이렇게 훌륭하냐 하면 디도는 바울에게는 동력자였고, 또 이 바울의 일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도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회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오늘 이 거액의 연보를 배달하는 일에 두 사람이 더 포함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한 명 또 보냈고,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이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 또 한 명을 보내요.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그냥 그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워서 여러 사람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액수가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돈을 관리하고 지출하고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하게 한 거죠. 그 일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꼭. 선한 일을 혼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고 싶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세요.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하라고 배우자도 주시고 교회의 지체들도 주시고 동력자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하는 것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동력하는 게 어려워요. 주님의 일인데도 어려워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들이었는데 동일한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 말까, 이 일 하나 가지고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외곽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비공식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공식 선교사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나가는 그 첫 번째 사역에서 찢어져요. 누군가의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쉬운 것은 그때 그 바울이 바나바의 권위 아래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더 드러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더 주도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도를, 이 바울을 인간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에 인정받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라고 부르고,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정말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러한 모습으로 위로자로, 또 주의 일을 앞장서는 일로, 사람을 세우는 일로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그 바나바가 세웠던 바울이 너무나 작은 일이잖아요. 마가 한 명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다른 것이.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한국 교회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고 교회 역사의 한 200년은 계속 세포분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생겨난 교단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교단, 이렇게 다 다른 교단, 성결교단 이렇게 다 생겼는데 지금은 다 동일하게 믿어줘요. 다 인정해요.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동력해요. 이단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동력하기가 어려워서요. 언제 동력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나눠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동력이 됩니다. 그 동력이 안 돼서 계속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한 동력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동력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께 그 일을 해줄 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안전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혼자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위험한 지경에까지 간 겁니다. 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어요. 혼자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동력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그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력자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으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그 사과를 따먹었던 그 현장에 여자가 혼자 있지 않고 아담이 함께 있으면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뱀의 유혹에도. 근데 뱀이 언제 찾아오냐 하면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누가요? 사단이. 욥을 비방하는 거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그랬어요.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비방을 잘하시는 성도님들을 가끔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성도가 비방하는 것은 성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일입니다. 그 비방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비방을 또 아주 전문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놓고 안 해요. 꼭 뒤에서 은밀한 곳에서 해요. 그 비방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의 몸을 다 무너뜨려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자기가 무너지는 것인 거예요. 자기가 무너진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비방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원수가 역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 비방이었어요. 배고프다고, 물이 없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부추가 왜 없냐고, 고기가 왜 없냐고,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고. 모세가 참 대단한 것은 그 비방을 다 받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비방받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 모세를 비방한 게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이 사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비방이 쉽게 나올 때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가끔 발견하는 것은 성도가 비방할 때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되시더라고요. 기준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꼭 끼어든다고요? 네, 원수가 끼어듭니다. 그 비방하는 일을.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비방하는 일을 당하지 않고, 당연히 있을 거니까 비방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액의 연금을 그냥 한 사람이 전달했다, 바울이 전달했다,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해받은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오해를 받게 됐냐면, 이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자격이 없는 자다. 또 하나는 그가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돈을 착취한다. 불쌍한 척하고 나 어려운 척하고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죠. 이 오해받을 때 그 오해하는 사람의 상상력은 아주 창의력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오해하는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요. 오해받을 때 보면 속상하죠. 근데 오해받은 일들이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다 드러나요. 꼭 드러나요. 오해받고 우리가 이 인생을 마감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십시오. 또 원수의 비방을 예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믿음의 기둥들이라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선한 일들을 더 기쁨으로 감당하고 준비되어진 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은 오늘은 꿈꾸는 요셉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